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와 잘못 앞에서 쉽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이러한 자책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때로는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다툼으로 인한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 우리는 항상 다양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인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인의 죄를 지목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해 온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그러한 죄의 권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어떤 고난 앞에서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결코 영적으로 좋지 않더라. 아담 안에서 시작된 타락의 여파가 인간의 마음과 사회의 질서, 그리고 피조세계의 모든 결에서 스며들어 삶을 비틀어 놓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지었고 모든 만물 또한 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과 혼란을 특정 개인의 잘못, 그로 인한 결과로만 연결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떤 큰 문제를 닥치고 어떤 고난을, 그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이럴 때에 내 지난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코 그러한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다. 욥기의 친구들처럼 손쉬운 응보의 공식을 대입하면 상한 마음을 더 짓누르고 복음의 길을 가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을 포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이 있는 그 지점에서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을 먼저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개인의 낙인으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네가 죄 지어서 그랬어,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의 결과 때문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의 죄에 대해서 낙인 찍히지 않으시고 그 죄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루셨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치 판사가 재판정에서 낭독하는 하나의 판결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죄니라. 정당한 형벌이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이 신분의 전환을 알리는 것이죠. 이제 당신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구속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즉시 석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고발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죄의 목소리를 키우는 대신에, 정죄의 생각을 갖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판결, 어떤 판결입니까? 죄 없음. 이 판결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이 죄책을 지워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죄책을 붙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정죄의 권세를 무력화한다는 뜻입니다. 좀 어렵죠? 자,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죄와 죄책은 다릅니다. 죄가 형벌의 원인이 된다면 죄책은 죄로 인해서 오는 책임입니다. 죄로 인한 책임이라는 것은 뭐예요? 곧 형벌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을, 어떤 것을 도적질했어요. 그 도적질하는 것 자체는 죄입니다. 도적질했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네,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일종의 죄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책임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심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시 죽지 않아도 되더라.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책임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에서의 자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즉 뭡니까?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심각한 인간관계의 문제에 직면하면 먼저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그 설교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것은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명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서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게 누구의 관점입니까? 욥의 세 친구의 관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있어요.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은 욥이 죄를 지었으니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먼저 나를 바라보라는 것은 성화의 관점입니다. 성화의 관점. 따라서 합니다. 성화의 관점. 성화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의 문제, 죄로 인한 형벌, 즉 죄책의 문제는 모두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죄로 인한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 인한 고통을 여전히 겪게 하시냐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도, 죄에 대한 징계도 없이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로 인한 고통을 여전히 겪게 하시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이나 문제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겪을 때에, 문제 해결이 안 될 때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것은 당신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난 삶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 고난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바라보는 죄의 자유함의 그러한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셔도 다 듣고 깨달을 텐데 왜 굳이 고난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실까? 앞서 말했지만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가치관은 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경험하지 않으면 체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체득할 때에 비로소 또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고요. 왜?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측면에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 정복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냥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입금으로만 훅 부르셔도 가나안 땅이 전부 다 깨끗해지고 모든 대적들이 다 도망갈 텐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될 텐데 왜 전쟁을 하게 하실까? 왜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하실까?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칼을 들고 나아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과거에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던 행위들, 그때에 고난이 닥치면 그때야 허겁지겁 나왔던 새벽 기도들, 그때야 손을 들고 울면서 찬양했던 그러한 찬송들, 그때야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나와왔던 그러한 예배들, 이러한 행위들이 혹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나왔을 뿐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을 삶의 나침판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방향성으로 사고하고 선택한다는 것을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고 평화만 있으면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셔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생각이 누구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정리해보면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성화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삶이 사망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겪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확신하는 삶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더라. 우리가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정죄에 익숙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 당신이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 심지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당신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라고 다 가난하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목회자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필요해서 부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관점으로 남의 고난을 보는 것, 자기 자신의 고난도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관점도, 자기 자신의 고난도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이단들이 이걸 파고듭니다. 너 지난번에 죄 지었지? 너 그런 일 저질렀지?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을 받는 거야. 회개하고 헌금 많이 가져와. 무엇을 해. 죄뿐만 아니라 죄책까지도,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함을 주셨다. 우리는 근데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항상 정죄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우리가 갈라디아서 새벽 묵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관점은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다른 뜻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
저 사람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방향 전환이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자꾸 듣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굉장히 강성파였습니다. 복음주의 목사님, 책도 많이 내셨죠. 설교를 굉장히 강하게 하셨어요. 근데 암이 걸리시고 지금 암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해서 3번이나 지금 항암을 받고 계시는데, 수술을 3번이나 수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옆에서 들어보니까 전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잘 듣지는 않아서 책은 여러 번 읽었었는데요, 들어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온화해지셨어요. 따뜻해지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데에도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고민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고민을 신앙적으로 상담해주는 그런 영상을 하시더라고요.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김동호 목사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일방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내가 듣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정말 아픈 자의 삶을 자기 스스로 겪어보고 그 아픈 자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그 복음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구나.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도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뜻이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이 관점.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이 고난, 이 고통 물러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꿔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 나를 향해서 두신, 내 인생을 향해서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쓰임 받으려면 어때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쓰임 받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고난을 마주할 때 중요한 것은 완벽한 무죄함이 아니에요. 완벽한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 주어진 방향성입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막다른 길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길, 막다른 길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이 길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길 나가게 해주세요. 지금 막다른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이 길이 뻥 뚫어져서 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이 길 뚫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길 뚫리게 해주세요. 길이 막히면 어때요? 그래요.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짐과 싸움은 있어도 그러기에 더 이상 정죄의 법 아래 붙들려 있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아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고난 속에서,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아골골짝이라는 거 뭡니까? 나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요셉의 구덩이와 같은 곳. 빈들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먹을 것도 얻을 수 없는, 그게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복음 들고 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의 실패가, 오늘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조차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더라. 그 고통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묵상해 보세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에 그 압살롬의 군사들이 왕궁으로 쳐들어왔을 때 왕궁 뒷뜰로 도망가면서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가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쫓겨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탄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그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었고 찾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늘 어려울 때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난이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 중에 있었던 죄 때문이라는 생각하는 것, 혹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정죄입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로마서니까 앞쪽으로 몇 장 넘기면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5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모두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의나 완전 무결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의예요. 법적인 의. 법적인 의.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판결합니다. 법적인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의 죄인일 뿐이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좀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특정한 개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무심히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듣고 오해하고 스스로 상처를 입고, 또 반대로 우리 또한 그런 상처를 입을 때도 있더라. 근본적으로 뭡니까? 우리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거나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기대, 그 사람의 격려, 그 사람의 칭찬에 기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기쁘시게 할 자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열린 무덤이라는 건 뭡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입을 통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는 끝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 서로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대에 세워서 끊임없이 선고를 갱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좋아요. 내가 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이제 율법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은혜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 단계로 넘어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래야 죄인 중에서 괴수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을 수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만 갇혀 있으니 어때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판결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을 이 자리에서 순종의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정죄가 끝난 자리에서 순종이 시작될 때 비로소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일상을 살아가게 되더라. 죄에 눌려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합니다. 죄에 눌려있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해요. 세상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죠. 죄로 인해서 수감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이 전과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배척하는 것, 이게 사회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정죄를 해요. 배척을 해요. 혹은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이미 죄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그 자책을 끊임없이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손에 송곳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가슴을 찔러요. 나는 나쁜 사람, 나는 나쁜 사람. 이 자책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뿐만 아니라 죄책에서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뭡니까? 너희 죄로 인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판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죄의 사슬 아래에 매여 놓은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이미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사슬 아래에 매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의 습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의 습관.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죄의 습관. 우리는 스스로를 악한 죄인이라고 낙인 찍게 만들고, 우리를 스스로 악한 죄인이라고 낙인 찍게 만들고, 그 죄책으로 인한 무게에 우리를 묶어두게 하려는 것이 바로 죄의 습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난 내 삶을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주셨어요. 어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다른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는 자로서의 다른 뜻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예전에 지었던 죄를 지으면서 자꾸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은혜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자신의 삶을 죄의 습관에 묶어두고 있어요. 이번에 조지아주 그런 사건에서 보듯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할 존재지 의지할 대상도 믿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찬송했죠. 하나님만이 주님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힘이 되십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동맹국인 얼마나 광화문에서 성조기를 흔들면서 얼마나 미국을 찬양했습니까? 흔들면서 미국에서 혹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지 않나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어둠 속에 내 삶을 가두고 있는 것, 바로 무엇 때문이다? 나의 죄의 습관 때문이다. 이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내 스스로를 이 악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라고 내 스스로를 낙인 찍는 겁니다. 그 죄책으로 인한 그 무게에 묶어두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이 전략적으로 준 것이 바로 죄의 습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죄의 습관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도록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 사람이 이미 죄와 죄책에서 자유롭게 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악인으로 낙인을 찍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낙인을 찍는데 복음은 그 자리에서, 나는 그 사람을 낙인 찍고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악인이라고 내 스스로에게 낙인 찍는데, 복음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더라.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단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이 복음, 모든 두려움과 자기 정죄를 끊어내고 참된 자유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나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막힌 길 앞에서 울고만 있고, 나 어디로 갈까요? 왜 나에게 이런 막다른 길을 주시나요?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 막다른 길을 주시는 것은 다른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다른 곳을 향하게 하시는, 아들이 길을 가요? 사랑하는 아들이 길을 갑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로 아닌 곳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가고 있어요. 그 길로. 그래서 저 뒤에다가 길을 이렇게 흙더미를 싸서 길을 막아 놓습니다. 못 가게. 근데 아들은 그 앞에서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흙더미를 치워주소서. 이 흙더미를 치워주소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흙더미를 치워주소서. 막은 것은 뭐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자신의 죄와 마주했는지 우리는 로마서 앞장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끊임없이 죄의 법과 씨름하는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탄식 끝에 7장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7장 24절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가슴을 쳤어요. 내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려는 그러한 사모함은 있지만,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절규를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율법의 거룩함을 인정하면서도 자신 안에 여전히 역사하는 죄의 세력 때문에 선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고야 마는 무력함 앞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다시 죄의 습관으로 빠지고 다시 죄의 습관으로 빠지고 마는 이 무력함 앞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만 어느샌가 돌아서고 나면 다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노예 시장이 열렸어요. 주인이 버리고 간 노예 한 사람이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내던져졌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존재죠. 노예라는 것은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가 살아온 삶은 늘 사슬과 매질에 묶여 있었던 삶입니다. 그런데 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그를 보더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를 사들였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 노예를 다시 부리려고 하는가 보다, 집으로 데리고 가서 노예로 쓰려고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 낯선 사람은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이 값을 치렀습니다. 그 순간 노예의 신분이 단순히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노예라는 지배체제 그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발에 스스로 착고를 채우고 있어요. 무엇으로? 죄의 습관으로. 죄의 습관으로.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늘 말씀을 보면서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의 이후의 삶을 보세요. 전부 다 사망의 위험에 부딪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피할 길. 어떤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잠깐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 고백이 내 입술과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